모든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어느덧 100명이 가까워 와요. 한 50명 하고 끝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나와가지고 오늘은 97번째인데 예레미야라는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누어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가 근근히 명을 유지하고 있던 나라가 무너져가는 직전에 그때 젊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베냐민 지파 부잣집 아들인데 이 예레미야가 등장해가지고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외쳤는지 많은 사람들이 아주 듣기가 싫었어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왜 눈물의 선지자냐면 속이 터져서 울고 답답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늘 울고 살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내게로 가까이 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으로 가야지 뭐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어려운 게 없다고. 근데 사람들은 마귀가 심어놓은 씨가 내 안에 자라 욕심이 점점 커가고 여기가 끝인 줄 아는 거예요. 천국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지옥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잘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기근이 일어나게 하고 전염병이 일어나게 하고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코로나가 끝나기를 얼마나 바랍니까마는 코로나가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라면 우리는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기를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번쯤 질문을 드리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코로나가 지나가기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주셨는데도 못 알아듣고 기근이 일어났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다 무너지게 생긴 그런 상황에 예레미야가 등장해서 너네들이 하나님의 경고다.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천국 있다고 얘기해도 안 믿고 지옥 있다고 얘기해도 안 믿고 열심히 외치는데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속 터지는 거예요. 나는 들은 음성이 있어. 나는 본 게 있어.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 그래서 속상해서 울고 답답해서 울고 그리고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왜 그런 얘기 하느냐고 비난을 받고 억울해서 울고 살던 사람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가 외쳤던 음성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요. 근데 너희가 죄 지은 게 많아. 이거 벌은 받아야 돼. 나라는 무너질 거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러니 너희가 그곳에 가서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와.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인데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끌려가지도 말게 해야지. 그리고서 땡깡을 부리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그게 아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은 받아야 돼. 그 죄값으로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는 가겠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 그리고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레미야가 답답해요. 나는 본 게 있거든. 나는 들은 게 있거든. 근데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속이 터져가지고 이런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얘기를 안 할래니까 속 터지고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는 못하고 그래서 답답한 예레미야. 목사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고 깨달아진 말씀이 있어도 전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거든. 자기 귀에 좋은 얘기만 드리려고 그래. 그럴 때는 참 답답해. 여러분들도 애들한테 중고등학교 애들, 초등학교 애들 말도 안 듣고 공부하라고 그래도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것들 데려다 놓고
아무리 얘기해도 애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속 터져. 그때마다 누구를 생각하시면 돼? 예레미야가 그랬나 보다. 결국 나라가 무너집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예레미야를 다시 부르세요. 야, 너 편지 한 통만 써.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얘기를 좀 해줘. 그래서 포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게 예레미야 29장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계신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너희들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너희들 절망하고 살아가고 너희들 탄식하며 살아가는데 그게 끝이 아니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4가지 생각을 얘기하세요. 96년 제가 문정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가 지하에 있을 때, 그때 교회도 참 어렵고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교인들의 생활도 어려워질 때입니다. 근데 나라도 편치 않을 때요. 그때 목사님들 만나면 늘 하시던 말씀이 교회가 안 될 거다, 힘들다, 어렵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가슴에 선명하게 심어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때는 이런 의미인 줄 몰랐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박혀져서 여러분 일생 사는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살아 승리의 삶, 행복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제게 박혔던 4가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재앙을 주실 생각이 없으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괴롭히는 분이 어디 있어? 엄마가 자식을 괴롭히는 분이 어디 있어? 평강을 주기로 하는데 죄를 하도 지금 말을 안 들으니까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시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2023년의 문턱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힘들어져 가고 대형 사고는 커져가고 기후변화가 만만치 않고 전쟁은 안 끝나, 코로나도 안 끝나, 양극화는 심해지고 세대 갈등은 깊어져 가고, 이거 노후 대책 세운 사람 별로 없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삽니까?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선명하게 주신 음성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이에요. 그 말씀을 제가 찾아 읽습니다. 지난주 얘기요. 그리고 말씀을 쭉 읽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 제자들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평강의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어두워요. 지금 문 밖에 나가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다 숨어 있는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줄게, 이게 아니라 명령조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잖아. 여러분 2023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갖고 삽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울 거예요. 답답한 일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상황은 그렇게 굴러가도 22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면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어느 날 생각해 보면, 왜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두려움이 밀려오지? 찾아보다 보면 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죄라는 놈이 살아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아. 두려움이 끊임없이 몰려오지요. 원죄가 살아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남아있고, 그게 불안한 거잖아요. 불안하고 떨리고.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분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다 지웠다고 믿는 사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심판대 앞에서
용서받았음을 확인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섭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 그분 앞에 서요. 그때 천국과 지옥이 갈라질 때 저는 지옥 갈 가능성은 0%예요. 왜? 우리 주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해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평강이 찾아와요. 참 이상한 일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평강이 찾아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게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평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평강입니다. 2023년에 이 평강의 복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은 갖고 삽니다. 이 말씀을 다 주시는데요, 근심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2023년 괜찮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평강 주시면 약속하시니까. 아침에도 웃고 점심에도 웃고 저녁에도 웃고 출근할 때 웃고 퇴근할 때도 또 웃고 평강이 기쁨이 넘치는 2023년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평강이 찾아와요. 용서의 확신이 있거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거든. 2023년에 많이 웃고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어서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하시더니 두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2023년 소망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하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시면서 여기가 끝이 아니다. 미래가 있다. 그 미래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의 손을 붙잡을 거고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거다. 소망이 생겨난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71편 14절입니다. 로비에 써놨어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될 것 같을 때 소망 가지는 건 누가 못해요. 안 될 것 같은 날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주님 함께 하십니까? 주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제가 소망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가지는 게 소망이잖아요. 계산해서 답 안 나오는 날도 예수님 말씀 의지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소망이 되시면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돈에 소망을 두고 외모에 소망을 두고 건강에 소망을 두고 그 짓들하고 살아가니까 밤낮 우울하고 속상하고 밤낮 통장 찍어보면서 답답해하고 이게 왜 이렇게 속상하게 사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어느 날 서점에 갔더니 거기에 책 제목이 죽음에 이르는 병 그렇게 써 있더라고. 이 병만 걸리면 다 죽는다니까. 뭔 병인가 하고서 책을 사다가 읽어봤어요. 암에 걸리면 죽나, 심장병으로 죽나, 폐가 나빠서 죽나 쫙 읽어봤더니 그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 의학책이 아니에요. 거기에 뭔 얘기가 써 있느냐면 절망이라는 병에 걸리면 무조건 죽는다는 거예요.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의 결론이 그런 거더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하면 죽는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면 오늘은 사업이 안 되지만 일어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다 보면 업종을 변경해야 될 때도 나오고 마지막을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늘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절망하니까 죽는 거잖아요. 우리 생명나무교회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3년 전 일이 생각났어요. 2020년에 기억하시나요?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교회마다 경찰관이 와서 예배 못 드리게 지키고 우리 교회도 경찰서에서 나오고 구청에서 나오고
예배 못 드리게 되고 교인들 사업장 문 닫게 되고 뭐 카페도 식당도 다 어려워지던 그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한대요? 이러다가 다 망하는 건 아닌가?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들려주신 음성이 고센 땅입니다. 3년 됐지요. 고센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가지고서 사람들은 많이 죽고 다치고 팔이 날아다니고 개구리 뛰어다니고 그런 지저분한 세상을 살 때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그 징벌을 하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센 땅에서 안전하게 지키셨다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생명나무 교회하고 너네 교인들 안전하게 지킬 거다. 약속해 주셨어. 이 약속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날 괜찮아 이제. 정부에서 뭐라 하든 말든 우리는 안전할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수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신방도 다니고 매일마다 축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기를 이겨내게 해달라고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지난주에 생각해 보니까요 3년 지나도록 우리 교인들 중에 돌아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그리고 일일이 지금 한 3일 동안 100가정 정도를 만나서 다 얘기를 해보니까요 95%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잘 됐대. 2020년 그때보다 3년 지난 지금 매출이 늘어난 사람, 승진한 사람, 유학을 보낼 수 있을 만큼 넉넉해진 사람, 그 다음에 가게를 새로 시작한 사람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니까 참 잘 되셨더라고. 하나님은 신실하신지라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2021년, 22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2023년에도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별명은 소망입니다. 늘 소망을. 세상에 소망을 두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승리할 수 있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이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세 번째 말씀을 전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자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포기하니까 기도가 안 나옵니다. 자기가 할 만하다고 생각하니까 기도가 안 나와. 나는 비록 약하나 우리 주는 강하다. 어려울 때 도우시니 도와주시는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절망할 때 기도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로비에 써놨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속상한 날 있을 때, 절망스러울 때 주의 전을 찾아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기도해도 들으세요. 차에서 기도해도 들으세요. 걸어다가 기도하셔도 들으셔요.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아 나올 때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너희는 내게 간구하여야 할지니라.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 기도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선물을 타가는 거잖아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2023년을 기도로 여러분의 생애를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린 게 만나주심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나를 부를 때 너가 너를 만날 거라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외롭고 쓸쓸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줄 거예요. 너 혼자 아니야.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증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셨고 하나님이 마치셨구나.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걸 간증이라고 합니다.
2022년이 마무리되면서 내게 간증이 생겼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자, 2023년에 12월쯤 됐을 때 만약에 우리 교회가 간증대회가 열려, 그래가지고서 2023년 한 해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얘기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 2023년 몇 월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고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 2023년 몇 월 며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게 보여줬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간증이 있는 한 해, 고백이 있는 한 해, 2023년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멀리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들에게, 외로운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함께 하셔서 간증이 넘쳐나는 풍성한 한 해를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움이 있고 죄가 있고 용서가 안 되고 속상할 때 하나님은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마 약속하시고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십니다. 내 능력이 없는 줄 알고 기도할 때 능력 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로운 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옛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네 가지 약속이 2023년에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이 다 마무리되어 갈 즈음에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었더니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